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뉴스가 매주마다 끔찍한 사고가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욱더 평화가 또 화해가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음악회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로 한번 계속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집회 여러분 많이 가보셨나요? 청소년 집회. 청소년 집회에서 롤모델 1순위가 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가장 많은 롤모델로 제시된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단연코 요셉입니다. 그는 먼저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롤모델로 꼽히는 8할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은 성경에 많잖아요. 그렇다고 바울과 같은 인생을 되십시오 라고 청소년들에게 축복해 주지는 않잖아요. 베드로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하지 않잖아요. 요셉을 보며 우리는 그가 누린 영광,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누린 영광을 부러워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일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두 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바라볼 때 참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 분들께서 이 아들을, 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도 아들을 탁 안아든 그 순간,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제가 아마 추측하기론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보다 그 순간이 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겨우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의 자신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삶, 이집트 노예로 팔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어엿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내가 내 생사를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두 아들을 품에 안으며 요셉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겠죠. 감사했겠죠. 그 벅차오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벅차오르는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을 올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우리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이런 요셉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식의 이름을 통해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 중에 어떤 장면을, 어떤 순간을 가장 큰 은혜라고 여겼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어떤 순간이죠?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순간,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봤어요. 만약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고난 가운데 나를 높이 세우셨다. 뭐 이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 므낫세의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은 첫 번째 아들을 만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영광을 노래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지난날의 노예 생활에서 갇혔던 시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억울함, 또한 이전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당했던 그런 슬픔들 다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잊게 된 망각의 은혜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 보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운동 경기? 그러면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한 명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선수들 중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서 큰 슬럼프를 겪거나 다시 예전처럼 실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상에서 회복되어 신체적으로 기능은 완벽한데도 신체적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기능이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이전처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부상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해당 부위에 힘을 쓰는 순간 그때 통증이 기억이 나면서 이 통증이 나지 않는 방향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육 쓰는 게. 그러면은 그 이전에 했던 모든 메커니즘이 다 바뀌고 결국 정상적인 운동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작은 상처가 삶에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나랑 별 상관도 없는 어떤 한 사람에게 받았던 그 작은 상처가 그 작은 상처와 배신이 이 다른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다 망쳐버리기도 하고요. 단 한 번 실패했던 그 아픔이 다른 모든 일에 대한 도전을 망설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의 나이 17살 때 믿었던 형들이 갑자기 자신을 끌고 내 옷을 강제로 막 벗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장난일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형들이 위에서 나를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무섭다고 꺼내달라고 울며 애원했지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옷 깔끔하게 입고 있고 이런 모습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노예가 사실 그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소유물인데요.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요셉의 불행이 여기에서 끝나나요? 주인의 눈에 들어 조금 잘 풀리나 싶었는데 누명을 쓰고 햇빛 한 줄기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노예살이와 감옥에 갇힌 시절이 무려 12년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받은 상처와 고난은 그의 평생을 잠식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이라고 해도 그 12년에 대한 상처와 억울함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을 그대로 가진 채
잊지 못한 채 총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 상처, 그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 두려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모함한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원망, 이것을 그대로 가진 채 애굽 총리가 됐더라면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요셉은 결코 세상을 기근해서 구하는 지혜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렸다고요? 므낫세의 은혜.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해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흉년에 대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죠. 또한 찾아온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잊게 하시는 은혜 없이 그냥 총리가 되었더라면 해낼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므낫세의 은혜,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순간이 아닌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된 것에 주목합니다. 성공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공기를 마실 수 있고요.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첫 번째 은혜는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억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사실에 대한 기억 말고 감정에 대한 기억도 있다 그래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일화기억, 영어로는 에피소드 메모리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화기억, 에피소드 메모리즈는 유독 왜곡이 많다고 합니다. 절대 그대로 저장되는 바가 없대요. 우리 채진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군대에 있었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뭔가 좋은 기분이 드나요? 나쁜 기분이 드나요? 그렇죠?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채진 형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 순간에 선임들에게 짬 처리를 당하는 그 순간에 행복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군대에서 느끼는 감정은 주로 두려움, 지루함, 불쾌함이죠. 짜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 내가 마치 행복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뭐냐? 내가 과거의 에피소드를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나의 평가가 과거의 나의 과거를 왜곡하는 거죠. 과거의 그 감정을.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에피소드 메모리즈, 이거를 왜곡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장애라고 불러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바로 과거에 있었던 나쁜 에피소드의 감정을 왜곡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계속 안고 사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과거의 상처와 고난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버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고난과 상처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과거의 상처와 고난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지금 내가 그 과거의 나쁜 에피소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나쁜 감정들을 잊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한 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을 통해 복을 받게 해주셨다. 요셉의 고생이 뭡니까? 애굽에 팔려고 온 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 그 고난과 상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남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조차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실제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건 너무나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파라오 앞에 갈 수 있었던 일이 생긴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건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온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상처와 고난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일에서는 누구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짜 은혜는요,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찾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농구에서 자유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고 그냥 서서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가 슛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투를 잘 넣는다고 해서 모두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비가 강하게 방해하는 순간에도 또한 부상을 당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잘 뛸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어려움을 딛고 골을 넣어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프로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순간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심지어 야,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언제 알 수 있냐? 고난 중에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진짜 실력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리고 종살이에서 그 모든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죠.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죠.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어려웠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 그때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얼마나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굳이 챙겨줄 필요 없죠. 그런데 가족의 그런 사랑, 가족의 지지, 그게 언제 나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는 내가 힘들 때 찾아옵니다.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지난날의 상처를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그 상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의 은혜, 있게 하신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 고통을 통해 세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